오늘 오른손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초등학교에서요 운동회를 지켜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중간에 흥미롭게도 참 재미있는 어떤 경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1학년짜리 아이와 3학년짜리 아이를 동시에 이 100m 달리기 시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실 1학년짜리라고 하기에도 너무 작은 아이와 또 같이 그 자리에 나온 3학년짜리 아이는 또 3학년이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큰 아이가 섰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게 과연 경기가 될까? 당연히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진행자가 참 재미있게도 1학년짜리에게는 50m 앞에서 달릴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3학년은 50m 뒤에서 달리고 그리고 1학년은 50m 앞에서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100m 꼬리 지점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이 불리한 것을 감안을 해서 공정하게 달리게 한 것입니다. 결과는 그래도 3학년이 이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달리기를 가만히 보고 또 그렇게 1학년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는 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포츠는 참 공정한 것 같다. 스포츠라는 것은 참 공정한, 서로가 정말 비슷한 그 상황. 그래서 여러분 권투라든지 아니면 어떤 격투기라도 체급이라는 것이 있어서 체급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공정함을 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포츠는 공정하지만 인생은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서 속된 말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안도 좋고 재력도 좋고 배경도 좋고 심지어 인물까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전문용어로 엄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 친구 아들. 그런 사람은 똑같은 날 태어나서 이 똑같은 인생의 출발선에 서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나랑 똑같이 태어나서도 사실은 그 출발선이 나보다 훨씬 더 앞서서 시작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자라는 과정에서 더 격차가 나게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어렵게 크다 보니까 학원 같은 데 제대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사정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인문계도 가지 못하고 상고를 또 진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자라는 과정에서 돈 많은 집안에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교수인 그런 집안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그 부모님들이 뭐 학원이며 뭐 그런 데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교육을 받는 사람과 하루 종일 혼자 노는 저 같은 사람이 이게 그 과정, 인생의 과정에서 공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점점점 성장을 해서 직장을 취직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격차는 더 하늘과 땅 차이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태어나긴 똑같이 태어났는데 그 엄친아들은 50m 저 앞에서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똑같은 3학년끼리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어떤 아이는 50m, 100m 앞에서 달리는 것과 똑같은 출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출발선 저 뒤에 서 있는 저 같은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으며 왜 나는 이런 머리밖에 안 되며 왜 우리 집안은 이런 꼴이며 왜 우리 부모님은 노동자인가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들인가 왜 이렇게 지식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가 이런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것 특히 그런 마음이 왜 듭니까? 비교하면서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내가 너무나도 불리하고 이거 너무 불공평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등감이라고 얘기하고 핸디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게다가 신앙을 가진 사람조차도 이런 불리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그냥 자포자기하고 겨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은 그냥 이거야. 그냥 내가 뭐 달라질 게 뭐 있겠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은 어디 쓰겠어? 이런 마음 가지고 나는 원래 불리한 사람이야. 원래 열등감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 가지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제가 그래서 섬기는 교회의 집사님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어떤 집사님은 똑같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는데도 되게 자신감이 있어요. 너무 자신감이 있어요. 막 자신감이 있고 자기 꿈은 그 교회 장로다 이런 생각하고, 벌써 어떤 분은 세상에 젊은 나이에 장로님이 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이 되시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에서 똑같이 봉사를 하는데도 늘 주눅들어 있어요.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특히 여자 집사님은 남편의 직업에 따라 또 그게 또 달라지더라고요. 왜요?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말 그대로 정말 앞서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점령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성경을 보게 되면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불리하게 태어나고 없이 살고, 그리고 출발선이 저 뒤에 한참 뒤쳐졌다 하더라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사람들의 이 환경과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열악한 배경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왕족으로 태어나고 학자로 태어나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잘 교육받고 자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쓰임받는 이유는 그 환경과 배경 때문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올바르기 때문에 쓰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요, 너무나도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사사기 3장은요 너무나도 재미있어요. 같은 사사기 3장 안에서요, 우리는 그 배경과 환경이 극과 극인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 다 모두 사사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성경은, 우리 특별히 사사기 기자는요, 배경이 좋은 사람보다는 배경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는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 모세,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바로 직전까지 이끌고 간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는데, 다 정복을 하지 못하고 또 이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그 다음 그 뒤를 이어서 전 이스라엘의, 물론 이제 지파별로 태어나긴 하지만 전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쓰임 받은 사람들이 이 사사들이에요. 왕이 오기까지 선지자나 사사들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1대 사사가 온니엘이고 2대 사사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1대 사사와 2대 사사, 참 그래도 정말 이 처음과 두 번째니까 완투 아닙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3장 한 장에 같이 등장하는데 두 사람의 출신 성분과 배경이 너무나도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에어컨 끄면 안 될까요? 안 추워요?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요, 대단한 명품 가문의 출신이에요. 그에 반해 이 에훗은 그 집안이 인정받지 못하는 집안 사람입니다. 온니엘은요, 어떤 집안 사람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영웅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또 갈렙 아닙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12명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못 간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 우리의 밥이다 했던 그런 영웅들 아닙니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또 갈렙은 또 누구예요?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정복하지 못한 곳 중에 아낙 자손이라고 골리앗과 같은 막 2m, 3m의 이 거대한 이 거인들이 사는 아낙 자손이 사는 그 지방을 점령을 못했어요. 왜요? 무서우니까. 그 엄청난 거인들이 모여서 사는 그 아낙 자손이 사는 지방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그 땅에 이 갈렙이 80세의 나이에 나를 보내셔서 그 땅을 나에게 그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 아닙니까? 이 온니엘이 누구냐면 바로 그 갈렙의 조카예요. 그 갈렙의 조카예요. 더군다나 이 온니엘이 또 누구냐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 지파 사람이고, 그 당시에 유다 지파는요 또 어떤 지파냐면 가장 믿음이 좋고 용맹하고 전쟁을 치렀다면 승리하고, 그리고 앞에서도 그래서 1장에서도 보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선봉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온니엘이에요. 더군다나 1장에 보게 되면 온니엘은 또 기레세벨이라는 곳을 이미 쳐서 점령한 승리한 어떤 그런 전적이 있는 그런 장군입니다. 그런 장수예요. 말 그대로 진짜 이 사람은 엄친아예요. 집안도 좋고, 그리고 주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다 지파함을 알아주는데 그 중에서도 이미 승리를 경험한 장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일대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일대사사를 딱 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다음 2대사사는 또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기대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에 비해 이 에훗은 철저하게 실패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에훗이 속한 지파는요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부수 민족을 쫓아내지도 못한, 전쟁을 해서 어떻게든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도 못한 실패한 민족이고요, 힘없는 민족이고요. 더군다나 이 온니엘처럼 전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스펙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게다가 오늘 에훗을 소개한 15절을 보게 되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없습니다만, 우리 15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15절 보시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개역개정 성경이거든요. 저기는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냥 왼손잡이라고 쓰면 되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앞에 말씀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른손이 묶인, 다른 말로 오른손이 쓸 수 없는 불구인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물론 이 말이, 그 오른손이 묶였다는 말이 불구라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전후 문맥상 에훗은 오른손이 불구라고 보는 것이 더 문맥상 맞다라는 것이 또 요즘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날 봐도 오른손이 불구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에훗.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쓰는 그런 에훗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인 거예요. 누가요? 에훗이라는 저 사사가요. 집안도 좋지 않고 출신 성분도 좋지 않고 승리 경험도 없고 스펙도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장애인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특히 고대 근동지방에서 장애인은 여러 가지 편견이 많았어요. 어떤 편견이냐면, 저 사람이 저런 장애로 태어난 것은 부모가 죄가 있거나 아니면 저 사람 자체가 악해서 벌로서 신에 의해서 주어진 장애일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이미 평가절하하고 일반 평민들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편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에훗이 사람들이 또 자기를 그렇게 바라고 또 그 당시 통념이 그랬다면 그런 에훗의 마음속에 왜 열등감이나 불쾌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더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에훗임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택하셔서는 준비시키셨다는 것이 또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인데, 제가 특별히 저기 빨간색으로 세우셨으니라는 저 구절을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 외에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세우셨으니 하는 저 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이 급작스러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막 갑자기 모압에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점령해버리고 18년 동안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에훗이라는 사람을 딱 찾아내가지고 세웠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탁 쳐가지고 세웠다는 뜻이 아니라, 이 쿰이라는 단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시켜서 때가 되매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이 비록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것을 아시고 또 그렇게 정하셨지만, 이미 태어난 다음에도 택하시고는 그 마음과 신앙과 그리고 그 인생,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하도록 그동안 훈련시키셨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 됐다 써야겠다 이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저 사람을 택하시고 그 장애를 가지고 있고 좋지 않은 가문에서 태어날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정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는 과정에서 그 마음이 세속적인 생각에 물들거나 세속적인 열등감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쓰이시고 살 때에 분연히 일어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준비시키셨다는 뜻이에요. 조금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시키며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물론 맞아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못 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쓰임받은 건 알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준비시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그것을 알게 된다면 도대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랑의 관계에 놓이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쓰임받기 적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태도를 견지하도록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내가 비록 약하고 내가 비록 부족해도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에웃에게 준비시키시고 은혜를 주셨는가? 첫 번째는요,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대부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게 없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또한 나타나는 어떤 양상이 있는데 자기는 잘못이 없고 모든 잘못은 환경 탓이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막 자기에게 아주 정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큰 일이 일어나면은 막 그냥 소리를 내고 화를 내는데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또는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 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많은 시간을 어디에다 드리냐면 자기의 약점을 감추는 데 드려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마음속에 없이 살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는 게 싫은 사람일수록 명품이라든지 아니면 보여지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사실은. 워낙 제가 없이 살고 워낙 제가 평범하게 살고 워낙 내세울 곳이 없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제 대학교 때 많이 방황을 했었습니다만 그때 방황한 내용 중에 하나도 보면 아무도 나를 주목해주지 않으니까 자꾸만 외적인 데에 집중을 하면서 제 머리를 그때가 91년도인가 그때 그랬는데 머리색을 그 당시에 이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다녔어요. 보라색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머리에 물들인다는 90년도, 91년대는 물들이는 사람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지나가다가 어쩌다 약간 갈색 비슷한 색깔만 나도 사람들 쳐다봤고 그 당시에 머리를 샛노랗게 물들이고 길거리를 다니는 젊은 이 청소년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은 바로 가스배달부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바라바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스배달부 머리 보게 되면 샛노랗게 머리를 물들이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그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기보다는 보라색으로 머리에다가 칼라 스프레이를 동대문을 다 잊어가지고 찾아내서 머리색을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다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막 그렇게 하고 겉모습도 아주 그냥 찢어진 청바지 거의 엉덩이가 다 들어 보이는 그 너덜너덜한 청바지를 신학대학교에서 입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내가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고를 들어갔는데 죽어라 길을 써서 대학을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는 어떤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그랬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나 봐라, 대학 들어간다. 이런 게 제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요, 월세 지하방에 사는데 차가 BMW예요. 이거 TV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왜 그래요?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안에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그런 데서 자꾸만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온갖 그런 정말 겉모습에 치장을 합니까? 그 뒤에 숨으려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요? 막 속에 상처가 많고 여리고 막 눈물이 많을수록 어때요? 강한 척합니다. 막 강한 척하고 그 강한 척하는 그 허울 뒤에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사실 약하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마치 뭐가 똑같아요? 보고가 자기를 몸을 확 부풀려가지고 속에는 통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확 부풀려가지고 겁을 줘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보고의 안타까운 그 몸짓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는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게 만드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속상해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것들, 자신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에호세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나가는 집안, 배경, 그리고 건강한 오른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요, 에봇이 그런 없는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막 괴로워하거나 없는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장년이라는 어떤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 오른손에 그 당시에 최신 유행하는 무슨 두루마리를 두르고 다닌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다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자기 오른손을 당당하게 들이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에봇의 오른손이요, 붉은 오른손이 모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래서 없는 오른손의 건강, 배경 이런 데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신경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에봇의 왼손이 엄청나게 강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이 에글론이라는 이 모압왕 에글론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 젊은 황소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거구에 이 배도 많이 나오고 굉장한 거구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강호동보다도 훨씬 더 그 거구였던 그런 거구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왕을 단칼에 뚫어버립니다. 그것도 한 손으로 말해요. 모압왕 에글론에게 단둘이 만나자 하니까 단둘이 딱 만나게 되죠. 그 당시에 이방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신이 어떤 말을 명령했다고 하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습관이,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이 가가지고 모압왕에게 신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에게 할 말을 알려주셨다니까 이 모압왕이 습관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비게 되죠. 그 순간 오른쪽 이쪽 다리에 차고 있었던 46cm 정도 되는 이 칼을 꺼내서 배를 찌르는데 이게 한 번에 등 뒤에까지 뚫려서 나올 정도로 뚫려서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칼을 좀 써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이 배에는요 근육들이나 지방들이 많아서 이게 금방 이게 말씀 시간에 전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렇게 잘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데요. 근데 이렇게까지 거의 이게 칼자루까지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45cm, 50cm에 육박한 그 칼자루까지 해서 50cm에 육박한 이 칼이 손잡이까지 거의 들어갈 정도로 찔러 나왔다는 것은 왼손의 이 힘이 이거는 보통 사람의 힘을 넘어선다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어떤 한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사로서 이 에봇의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칼을 푹 찔러서 집어넣으려면 손의 힘뿐만 아니라 팔의 힘뿐만이 아니라 그 거구의 이 사람을 찔러서 그렇게 등뒤까지 뚫고 나오려면 버틴 뒷다리 근육과 근력 또한 이거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에봇이 그동안 무슨 훈련을 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오른손 바라보고 이거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왼쪽 손과 두 다리를 이 근력의 연습을 그만큼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분 잊지 않았습니다만 뒤에 전투를 하는 그 병법을 보게 될 때에 이 에훗이 전술이라든가 심리전 등에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조건 전면전으로 이 모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애를 이용해서 왕에게 접근하고 그를 암살한 다음에 암살한 다음에 변장을 하고 빠져나간 다음에 그 혼란의 틈을 타서 적의 퇴로 도망가는, 왕이 죽었으니까 자기 나라로 이제 다시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기 모압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그때에 그 퇴로를 막아서 적을 다 섬멸해버리는 이런 정말 전술은요, 당시에 모압의 사정과 아니면 왕의 습관이나 전술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형 지문에 능하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지혜와 이런 전술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평소에 컴플렉스인 이 오른손이라든지 출신 성분에 연연하지 않고 왼손과 신체를 단련하고 전술과 지략 그리고 심리전을 꾸준히 공부해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봇을 사용하시기 위해 주신 은혜였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무엇보다도 이 에봇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에봇에게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그 신앙과 그 마음이 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며 없는 것에 집중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이 없으면요, 건강이 있을 수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요, 또 다른 우직함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이 없으면요, 또 강한 신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키워나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없는 것들을 가리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만 신경 쓰고 그것을 감추려고만 우리가 혹시나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거 하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셨고 지금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걸 지켜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정만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인정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에훗의 에피소드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에게 주시는 그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의 연약함이 반드시 쓰임받을 날이 있음을 믿게 하셨어요. 나를 왜 이렇게 약하게 하셨는가? 왜 나를 내 오른손을 이렇게 오른손이 묶인, 오른손이 붉은 사람은 나를 만드셨는가? 그런데 그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를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알게 된 거죠. 이 모압이 쳐들어와서 18년 동안을 이 이스라엘을 억압할 때에 에훗이 또 그 베냐민 지파인 자신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삼을 그때, 지도자로 삼을 그때에 에훗의 머릿속에 번득이며 모압을 물리칠 지혜가 생각나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불구인 몸을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 에훗에게 그런 아픔과 그런 핸디캡과 그런 불리한 모습을 주셨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훗이 모압을 물리치기 위해서 세운 작전이 뭐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불구인 몸을 이용해서 모압 왕을 암살하고 그 후에 혼란해진 이 모압 군대를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조공을 바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조공을 바치기 전에 그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옛날 고대 왕국에서 이 왕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술 맡은 관원장들이에요, 대부분이. 이유가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로 내가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언제라도 내가 마시는 술에다가 뭘 탈 수 있어요? 극약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술 맡은 사람, 특히 먹는 것 쪽에 이쪽에 사람을 임명할 때는 정말로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때에 술 먹던 관원장이 복직해가지고 이 요셉을 불러서 국무총리까지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술 먹던 관원장이 그만한 파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대 왕국의 왕들이 제일 겁내고 제일 경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암살이에요. 암살. 독살이나 암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를 거듭을 합니다. 특히 생각해봐요. 적국에 가서 여리고 땅을 점령한 다음에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나와 있는 여리고 땅이에요. 거기서 점령해서 거기서 조공을 받았는데 돌아가야 돼요. 조공을 받으러 이제 왕이 갔습니다. 근데 그 조공을 바치러 오는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아무 조사도 하지 않고 들어보낼 것 같아요? 아니죠.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통 장검은 반대쪽에다 찼습니다. 오른손잡이인 사람은 장검을 찼을 때는 이 장검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왼쪽에 있어요.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못 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빼다가 그러면 안 빠져가지고 이렇게 빼다가 결국 이게 코미디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코미디에서 이렇게 빼다가 안 빠져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장검을 어디다가요? 반대편에다 차요. 단검은 어디다 차요? 같은 쪽에다 차요. 단검은 빼기도 힘들어요. 짧아가지고 이런 데다가 꽂아놨다가는. 그래서 단검은 같은 쪽에 차고 장검은 반대쪽에 찹니다. 그런데 그때 에훗이 오른쪽 넓적다리 안쪽에 단검을 숨겼는데 이게 46cm 정도는 단검이에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다 숨겼어요. 그렇죠? 오른쪽에 숨겼는데 오른쪽이 뭐라고요? 불구예요. 누가 봐도 다 드러나는 불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 수색을 할 때도 오른손이 붉으니까 당연히 어디를 수색을 했느냐면, 오른손이 붉으니까, 왼쪽 다리 안쪽에다가 넣었죠. 죄송합니다. 같은 오른쪽 다리. 이거 헷갈리네요, 갑자기. 여러분 설교 잘 듣고 있나 지금 확인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단검은 같은 쪽에다 차요. 근데 오른쪽에 팔이 붉으니까 같은 쪽을 수색을 안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중에는 자기와 함께 온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왕을 만나겠다고 하는데 몸수색하는데 뭐 장검도 없고 이 몸에 이렇게 수색을 하는데 당연히 오른쪽에는 단검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왕이 독대하겠다고 하는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왕이 독대하겠다고 1대1로 만나자고 하니까 신하들 다 물리치는 것을 봐요. 왜요? 에휴, 저런 팔 불구가 뭔 일을 하겠어. 그리고 무기도 없대는데, 그리고 자기가 등치가 훨씬 거구인데, 그러니까 붙어도 내가 이길 것이라는 이런 계산이 있으니까 사람을 돌려보내는 거. 신하들 다 내보내는 거예요. 신하들이 가자마자 그래서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라는 저 21절의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 축 늘어진 이 에훗의 오른손 때문에 모압의 에글론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출하게 되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에훗이 그동안 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라고 불려졌던 그 약함과 그 핸디캡과 그 가지지 못한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이런 가정, 이런 부모, 이런 없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이런 핸디캡을 주셨을까?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아픔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일이 있어서 나를 그런 가정에 그런 아픔 가운데 두신 것이라는 그 믿음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에훗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인 거예요. 이 에훗의 이 고통이, 이 에훗의 아픔이, 에훗의 이 핸디캡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구출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약점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누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아픔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불공평하고 불리하고 나는 인생이라는 선상에서 저 뒤에 뒤쳐져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 것 같다고 느껴질 때에 비교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신 건 무엇을 주셨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나에게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께서 대신 생명을 주셨어요. 저는 없는 가정에 태어났고 그리고 자라는 가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폭언과 폭행을 아버지로부터 당하면서 너무 자존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어디서나 자신감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제가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렇게 뭐 10명, 20명, 예전에는 뭐 3,000명, 4,000명, 하다못해 10,000명, 20,000명 모이는 집회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제 동기층, 제 어릴 때부터 저를 아는 친구들이 깜짝 놀라요. 야, 네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면 정말 하다못해 수업 시간에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뭘 물어봐도 아는 것이 있는데도 손을 들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저였는데 예수님께서 제 방황의 끝에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정말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하셨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가슴 터질 것 같은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때뿐이 아니라 10수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내 안에 있고 화로산같이 타오르고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여한이 없습니다. 지금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아무런 여한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런 여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내 지금까지 없었던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 주셨어요. 그 사랑 주셨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엎드려 울부짖을 때마다 여전히 내 곁에서 아플 때는 내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죽겠는데 다시금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지금도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지금도 할 일을 하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방황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도 주셨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에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찾고 그것을 훈련하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인생에서 타석에 들어서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옷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옷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셨다면 반드시 우리의 아픔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그 아픔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이 없는 척 포장하지도 마십시오. 인정하시고 오히려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더 강화시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아픔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실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